오늘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의 자녀를 위탁받은 정직의적인 소명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배하며 축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배하며 축복하는 여러분들에게 사무엘 같은 은혜와 야베스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가 사무엘 같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야베스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이는 야베스 같은 유형이라는 말은 소유형 축복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소유형 축복입니다. 야베스의 축복에 대해서는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야베스의 축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시겠지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성경에서 두루 살펴보면 좀 미안하지만 긍정적인 인물이 못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기회주의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매우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힌 인물입니다. 야베스가. 그런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역대상 4장에 말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후에 야베스예요. 그 후에 역대상 4장에 나오는 복에 복을 주시고 내 지경을 더 넓혀주시는 축복을 구한 야베스가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대로 복을 주셨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왜 중요하냐? 성경에는 그 다음에 야베스의 기록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역대상 4장으로 끝났다는 거죠. 이것은 소유형 축복의 종말을 보는 겁니다. 한때 기독교 서적에서 기독교 백화점이나 서점 이런 데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자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문이 적혀있는 액자가 또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서도 걸려있을지 몰라요. 소유형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소유형 축복에 대한 자성이, 각성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소유형 축복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이란 어떤 거냐?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유형 축복인 야베스와 대조가 되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으로 바로 사무엘을 거론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진정한 축복의 사람인 사무엘 같은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를 가리켜서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사무엘을 가리기 위해서 야베스와 대조되는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소유형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그에 대한 인적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성천했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반대되는 다른 유형의 축복의 사람으로, 진정한 축복의 사람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사무엘이다. 왜 사무엘은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냐? 사무엘은 어떤 복을 받았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무엘은 자기 소임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소임,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 감당할 수 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한 사람을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소유에 대한 축복을 갈망합니다. 좀 솔직해 봅시다.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고도 우리는 여전히 뭡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채워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더 달라는 거죠. 소유형 축복을 갈망하는 겁니다. 가져도 또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이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야베스와 같은 이 소유형 축복을 사모하면서 야베스 같은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은 이 소유형 축복의 사람이었던 야베스는 더 이상 성경에 볼 수 없는, 성경에서 사라져버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복에 복을 더하고 아무리 더 넓은 지경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소유형 축복의 완성자가 된 것처럼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고 역사 속에 더 이상 거론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죽음을 두고 모든 사람들이 슬퍼했고, 사무엘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회자되는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장을 지나서 25장을 보면 사무엘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5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5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25장 1절. 자,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5장 1절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강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소유형 축복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25장 1절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왜? 25장 1절을 보니까 사무엘은 그의 소임을 다 하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25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죽음을 놓고 슬피 울었다 그랬습니다. 왜느냐? 사무엘이 진실로
그의 소임을 다하고 죽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그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죽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가 다 할 일을 다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가치 있는 축복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가치가 있습니까? 왜요? 예수님은 죽으실 때 가상칠언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게 축복인 겁니다. 사무엘은 그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 하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의 소임은 뭔데? 사무엘의 소임이 뭐길래 사무엘은 이렇게 자기 소임을 다 하고 죽었다고 25장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사무엘의 소임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이 마지막 사사가 한 일이 뭐냐? 사무엘이 한 일이 뭐예요? 왕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주어진 소임이 뭐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이 사무엘에게 주어진 소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도록 허락을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도록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소임이 뭐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이 사무엘의 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은 왕으로 세우는 사무엘의 소임을 다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 했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왕을 세우는 일을 사울을 찾아서 왕으로 세웠으니까 소임을 다 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아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어떻게 해요? 후회하신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은 그의 소임을 다 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그가 정말로 잘하고 완벽한 소임을 다 한 것이라면 그게 죽어도 되는 거지. 못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25장에 오니까 사무엘이 죽는 겁니다. 이 25장에는 사무엘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왜? 24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다윗이 왕으로 승계하는 작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그의 소임이 다 되어서 끝났다고 하면 그의 죽음은 곧바로 기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소임의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대언자가 될 수 있는 진정한 참된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를 다윗으로 세우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장을 읽었지만 오늘 근데 15장까지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15장이 지나면서부터 사무엘의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왠지 아세요? 15장 나오기 14장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음을
후회했더라.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15장부터는 안 나와요. 그리고 25장에 무려 10장을 지나서 25장에 와서 비로소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죽었더라. 이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24장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승계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24장 보세요. 우리가 25장 펼쳤죠? 24장 보세요. 24장에 보면 자 20절 보세요. 24장 20절 보라 나는 내가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 나는 네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서 견고하게 설 것을 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이 왕이 못 되도록 막고 죽이려고 막 하다가 드디어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들고 이제 비로소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너로 통하여 이스라엘이 영원히 쓰게 될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네가 왕이다. 라고 왕위를 계승하는 인정을 비로소 사울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됨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5장에 오니까 사무엘이 죽었더라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죽음은 자신의 소임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참된 왕으로 계승된다는 소식을 접하고야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소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 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많이 가지는 사람으로서의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소임을 다하는 자녀로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꿈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꿈과 그 비전을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가 비로소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유는요, 유한한 시간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소임은 무한한 시간, 영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 땅에서 무엇이 되든 소유의 축복, 유한한 시간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무엇을 하는 자신에게 주어진 꿈과 비전을 다 이룸으로 무한한 시간,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 진정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가 그런 진정한 축복, 자기 소임을 다하는 사무엘 같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부모는 뭘 해야 할까요? 오늘 이 1장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보다도 부모는 그 자녀에게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1장을 돌아와서 1장 2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21절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계속해서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계속해서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세 절 21절 또 26절 28절을 보면서 이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무엘이 이렇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부모가 신앙의 모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의 모델이 되었느냐? 21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 엘가나와 그의 가족은 매년제를 여호와께 드렸고 서원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뭐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면 한나는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면 엘가나는 여호와께 경배하는 예배자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28절을 보면서 엘가나라는 말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이게 한글 성경을 읽으니까 잘 모르는데 모를 수밖에 없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기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도 이 나도라는 말은 한나예요. 한나도 그를 누구예요?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되 사무엘이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렇게 한나가 말하니까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느라. 이 그는 누구예요? 이 그는 엘가나 아버지. 이게 우리 그냥 읽어보면 그는 남자잖아요. 대명사가. 그 남자면은 이게 사무엘이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특별히 이 주석학자 카일이나 델레치 같은 주석학자들은 이 본문을 분명하게 한나가 그렇게 고백하고 서원을 했더니 아버지인 엘가나가 그 서원에 합당한 경배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사무엘에게 신앙의 완벽한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기도의 모범을 보이고 예배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부모였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교회학교 교육의 심각성은 이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을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신앙교육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좀 듣기 생소한 표현이지만 간세대 교육이라는 겁니다. 이른바 여러분들이 좀 듣기 쉬운 말로 하면 통합세대 교육이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을 어떻게 했냐면 연령별 나이에 따라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오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학교 반사를 하신 분들은 옛날에 그 가르쳤던 공과를 뭐라 그러냐면 계단공과라는 말을 썼어요. 계단공과. 계단공과. 계단이 뭐예요? 1층, 2층, 3층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이에 맞도록 계단을 만들어서 그 계단에 합당한 교육을 한 계단공과를 교육교재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그 당시에 교육심리학자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 발달심리학자였던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이지만 미국 심리학자인데 이 에릭슨이라고 하는 이 인지 발달론을 주장하는 이 발달 심리학자가 이 인지 발달을 이야기하고 인지 발달에 의해서 나이에 따른 계단에 따른 연령에 따른 교육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8단계의 인지 발달 교육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의 교재도 그와 같은 8단계에 맞춘 인지 발달 교육 교재를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발달 단계의 이런 인지 교육으로는 더 이상 교육의 효과가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 교육에 있어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신앙 교육에 있어서 이 과학 교육이 아닙니다. 학문이 아니에요. 신앙 교육에 있어서 인지 교육 이론으로 더 이상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인지는 여러분, 인지는요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신앙이 논리적입니까? 어떻게 신앙이 합리적입니까? 막말로 여러분 교회학교 교육을 따가면서 인지 발달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계단에 맞는 연령에 맞는 교육을 할 때에 아이들에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딱 한마디로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인지로 이야기합니까? 이게 어떻게 인지로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인지 발달로 신앙으로 교육한다. 신앙을 교육한다. 이거는 더 이상 어렵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꾸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부터 이야기했었던, 그 전부터 나왔던 아주 오래된 교육 방법론입니다. 그때는 굉장히 하대, 홀대를 받은 학문이었습니다. 웨스트호프 3세가 주장한 바로 통합세대 교육, 간세대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는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를 통합세대 예배로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참 좋았다, 좀 의미 있게 예배를 드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비록 설교의 내용을 수준에 맞도록 전달한다는 것이 과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설교만 아니라 예배 전체가 교육이라고 볼 때에는 예배의 한 부분인 설교에서 못다 이룬 신앙교육이 예배 전체를 통해서 보강이 되어지고, 이것을 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는 온전한 신앙 전성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교육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통합세대 교육을 하면 부모가 뭐가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옆에서 앉아 예배하는 그것이 교육이다 이 말이에요. 장년이 신앙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예배하는 그것 자체가 신앙의 교육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말로 교육하고 지식을 전달한다 할지라도 모델이 없다면 신앙교육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모델입니다.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마음,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게 신앙의 모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는 사무엘에게 있어서 신앙의 모델이었습니다. 한나는 기도의 모델이었고요, 엘가나는 예배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은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앙의 모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못 느끼는 것 같죠? 모르는 것 같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앙의 모델로, 여러분의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가 보여준 그 신앙의 모델을 바탕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꿈과 비전, 소임을 다 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만 해도 제가 교회 학교를 어머니 배속에서부터 다녔지만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거는 생각이 별로 안 나요. 그래서 별로가 아니라 생각이 없습니다. 딱 이거에서 요절 외우는 것입니다. 요절은. 그래서 정말 요절 외우는 거는 그건 또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야 외웠냐? 체크하고. 스님이 가르치는 거 가지고 쥐가 외우는 거지, 안 그래요? 근데 머리에 남는 게 있어요. 뭐가 남느냐?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남습니다. 머릿속에. 가면 선생님이 앉는 의자가 있거든요.
요즘에 보면 유치원 선생님이 앉는 의자 있잖아요. 조그만 의자. 거기에 그 반사, 옛날에는 반사라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은요, 우리가 들어가면요, 선생님은 항상 먼저 와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20년 만에 찾아갔을 때 그 권사님을 집사람과 함께 봤어요. 장소교 권사님. 그날 밤에도, 제가 밤에 갔거든요. 집사람이랑 밤에 갔는데, 그날 밤에도 11시 가까이 됐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시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신앙의 모델이에요. 신앙의 모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꿈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비전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이 꿈도 주셨고 비전도 주셨습니다. 축복은 그 꿈과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예배의 모델이